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토지를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토지의 도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자기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만일 선을 행하고 있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만일 선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죄가 그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것의 열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가인의 제사의 실패의 요인, 예배 성공의 황금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예배보다도 영으로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는 만나보지 못해서 찾고 있다는, 탐사한다는 그런 뜻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이 바로 인류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벨은 양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리고 가인은 자기 농사진 거로 드려서 이것이 제물이 종류가 차이가 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고 드려지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배자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 번역에 하면 양치는 자의 제사는 받고 농사하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농부는 제사할 수 없는가, 또 목동만이 제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전으로 정확히 번역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2절 원전을 보면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거 이제 낳은 사람은 하와죠.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토지를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서 되었다는 것은 변을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목동으로 태어나고 또 농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과정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여기서 농부라는 뜻은 원전에 보면 땅을 섬기는, 토지를 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토지는 좀 그 성격이 다르죠. 땅은 에레찌라고 하지만 토지는 아다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다마. 근데 이 가인은 아다마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왜 아다마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셔도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여기서는 굶어 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 토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왜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근데 양치는 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육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육식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허용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채소를 심고 농사를 지어야 이것을 먹고 사는데 아벨은 그렇지 아니하고 양친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벨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을 택해서 이걸 한 것입니다. 도대체 아벨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니까 아벨이 삶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제사를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건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성장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죄를 짓게 돼서 참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가 넘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얘기는 그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얘기가 자손들에게 첫 번째 자식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이 먹고 싶어서 다 먹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하와 아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주니까 아담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하와 때문에 먹은 것이고 하와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아담은 살게 되어 있고 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내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됐고 또 죄를 짓게 됐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선악과를 먹어서도 여전히 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채널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너 왜 그랬느냐? 그때 아담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한 몸 되게 하신 그 아내가 주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한마 더 책망 안 하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하와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와는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가서는 다른 질문은 안 합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육신을 공격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 마귀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위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 여인의 시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서 바로 부부간에서 뭐 씨가 나온대, 후손이 나온대.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창세기 3장 20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 그때까지는 아내 이름이 없었어요. 아내를 보고 살았다. 우리가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대. 살았다. 그래서 결국 모든 앞으로 후손들이 나올 거니까 바로 네가 그 산자의 어미가 된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는 죽어서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그 아내의 이름 하와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다시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담은 영이 죽었지만 영이 그런 고백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대의 것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었다고 단절됐다가도 우리는 그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상징으로 표시로 해주셨어요.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 수치는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려지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려질까요? 짐승의 피를 내서 그것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 없는데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줬는데 가인은 그걸 들은 채만 했어요. 근데 아벨은 그것을 유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직업 선택하기를 목동이 됐습니다. 양을 치는 자가 됐어요. 그거로서는 어떤 집안의 수입이나 뭐 다른 거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죽옷이 필요하고 그 피가 필요하구나. 그때 당시에 양 치는 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목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그걸 구합니까? 평소에 양을 치는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만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평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벨이 평소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거기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요절은 7절입니다. 거기 7절도 두 부분 나눠져 있어요. 선을 행하면이 그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창세기 4장 7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 영어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선, 좋은 것, 기쁜 것, 그게 뭐냐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것을 동사로 하면 야타브가 됩니다. 토부.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에 번역은 선을 행하면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현재형이 아니라 원전에 보면 내가 만일 선을 행하고 있었다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 전에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예배 날에 왜 예배를 안 받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테이티브, 야타브의 미완료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과거 진행형 아니면 미래 일인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 진행. 가인이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참석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예배에 실패해갖고 얼굴 안색이 변하고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은 무슨 일을 했었죠? 땅을 섬기는, 토지를 섬기는 일, 먹고 사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해결이 안 되면 내가라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매달려서 예배 시간 전까지 그 일을 하다가 예배 때는 그 예물도 가져오고 그 시간도 딱 시켰어요.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배 시간은 딱 엄수해야 된다는 말 씁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11시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 일주일 동안은 우리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고백하는 죄를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하고 그 피가 필요하니까 그걸 평소에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순간에 그 아벨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평소에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벨은 예배 시간 전에 순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의 실패자와 예배의 성공자의 모델입니다. 가인같이 하면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처럼 하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전에 일주일 동안에 무슨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 연락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맹숭맹숭해. 그런 예배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여파는 그 뒤로 지속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선을 행한다는 단어가 야타부의 미완료형 테이티브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선을 행한다는 얘기를 볼까요?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도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없죠. 이 번역도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문을 다스린다. 마음 문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번역이 거기에는 이제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것이 남성 대명사를 썼어요. 죄는 여성 대명사, 여성을 써야 됩니다. 하타트라고 그래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이제 예배를 실패했어. 근데 앞으로 문제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너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뭘 조심해야 돼? 너의 마음 문을 잘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까딱하다가는 너 살인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다스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인에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과거 진행형 미완료를 써서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실패한 자야. 그러나 너는 그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 마음문 바깥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어. 죄를 의인화하면 무엇이죠?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 문 바깥에서 항상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믿는 자,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문 밖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주님께 둘지, 우리 생각을 세상 것에 둘지, 그거에 따라서 그 죄가 우리를 덮칠지, 도망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은 그 실패한 순간부터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문을 잘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이 마귀가 거기에서 가인에게 살인할 마음을 줘가지고 살인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가인 제사의 실패 요인, 예배 성공의 황금 비결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가인의 제사에서 비록 실패한 제사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실패는 인생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경계가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경계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리며 사망으로 떨어질지 거기서 생명으로 갈지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둘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걸 다시 말로 생각하면 혼으로 예배하는 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으로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지? 우리 예배 여기 오기 전에 집에 가스불은 잠궈놨나? 또 우리가 문은 잠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성가대원이 뭐 옷을 잘못 입었지? 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혼의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혼이 다 깨어지고 우리 속에는 깊은 것이 하나님을 열망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나올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거기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바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예배를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몸을 이룰 수 없으니까 혼자 예배는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누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진리 대신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게 안테나 같은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그 안테나에 성령님을 거기 잡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대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충만하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비록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면 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가 가려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피 묻은 가죽옷.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묻은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뭐 때문에 흘렸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죽옷을 입고 함께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잠겨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손의 앞뒤와 같은 것인데 예배와 천국 생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느냐,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에 그게 의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평강이란 단어 A에는 두 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편안합니까? 평안을 느끼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할 때, 형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육신과 영혼이 서로 단절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그 희락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그것이 예배에 성공한 자의 모습,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나서 자유함과 하나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예배에 성공한 자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악한 자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평소에 예배 시간 전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예물 내용 보지 않고 그 예배를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가인의 제사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전 예배 시간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다음 주의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